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이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이제 할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저번 주에 누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구약에서 아니 성경에서 그들에게 화이 있도다, 저주가 있도다, 심판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실태를 드러내고 지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부자다 그 얘기를 하고 나사로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문전걸식하는 거지 나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니까 호의호식을 하고 사치스럽게 나날을 보냈고요.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자였고 그러나 그마저도 그에게 돌아오지 않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서 고생을 하는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나사로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각각 이들에게 죽음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옥에 갔고 거기서 고통을 겪고 있도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부자도 마찬가지고 거짓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빈부의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유대인이었도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후손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부자는 어떤 자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자가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바리새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똑같이 거짓 나사로도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죽으면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자가 거짓 나사로였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나사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사후의 세계를 내세를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러면서 유대인이었지만 사두개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내세가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는 내세를 믿었고 사후의 세계를 믿었고 천국을 기다렸고 부활이 있을 것을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부자이든 거지이든 둘 다 천국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당연히 자기들이 가서 있어야 될 자리는 천국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자가 막상 죽어서 가보니까 그가 바란 본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얘기를 하고
거짓 나사로는 의로운 자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그 상태를 향해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사후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이 땅에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세계를 향해서 일부분만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줘도 분명히 천국은 무엇이며 지옥은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한 번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은 믿음이 오는 것은 그냥 성경의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누워서 떡 잡수시듯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돌아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소망하고 있도다. 내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도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보이는 세상 또 다른 내 세계, 다른 세계인 내세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가 내세를,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땅에, 모든 종교가 사후의 세계를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옥의 세계를 얘기해 나가는 것도, 윤회설을 얘기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 민족적으로 특별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유익이 되어질 것 같으면 장독도 신이 되어진다고 믿고 비나이다 믿었던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오랫동안 잠재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좀 착한 일을 하면 염라대왕 앞에 착한 일을 하면 옥황상제가 자리 잡고 있는 천당에 갈 것이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럼 염라대왕이 자리 잡고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문화가 아주 우리들 사상 속에는 꽉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생명을 주는 이 종교는 확실하게 어느 종교보다도 사람의 영혼 불멸에 대해서 그 내세관을 향해서 확고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관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 불면이라는 거, 내세관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부탁에 알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인데 누가 영적인 존재를 짐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과 같이 더불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교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에덴을 주셨을 때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라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를 나를 다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제했던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니까,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도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이도다. 하나님 앞에 교제이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잉태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악한 지혜의 이름으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영원 불면의 존재이기에 이 종교성은 현세에서뿐만이 아니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지속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세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는 두세 개의 영역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요. 지옥에서는 무종교이든 종교이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나 그 입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에 한탄뿐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영광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중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지옥에서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해 나가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먼저 천국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구만 이렇게 되어지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세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정하셨다 함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구약에도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에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기셨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난을 당해서 애굽을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던 자고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었던 자니까 이미 나도 죄인이었죠. 창세기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묶인 바 되어졌지 아브라함은 하나도 인간 세상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 와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손을 많이 준다? 그것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2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라. 자, 그러면 창세기 이후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서 벌거벗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수치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줘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죽든 이삭이 죽든 대신 죽을 제물이 양이 필요한데 그것은 누가 준비하느냐?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다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서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도다. 자, 그러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는데 수양이 준비되어져서 이삭 대신 수양이 먼저 번제가 되어졌도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독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번제 제물을 수양으로 대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번제할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준비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을 지금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하여서 죽이는 그 장면을 가지고
죽이는 장면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부활하신 거,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그 말입니다. 자,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리아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대신 양이 죽어서 살리심을 입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신약에서 저 멀리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섰고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6가지 설교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몇 마디 안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기초가 깔려주면 그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으나 정작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역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보다 그리스도이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혈통을 통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 십계명 지키면 복 받는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일 뿐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자. 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이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 넘어지도록 자빠지도록 주시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네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구나, 사망 가운데 있구나, 슬픔과 수고와 땀이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보다 율법이도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그림자로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의 뿐이다. 가장 교사의 역할만 할 뿐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한다는 그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작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의 자손이 되어진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믿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믿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로마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같이 예수님이 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또한 우리도 같이 살아나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 연합해서 여러분도 산자고 생명이 있는 자르고 그것이 보다 세례이도다. 세례가 뭐냐? 꼭 안수를 해서 세례가 아니라 안수를 했는데도 물속에 텅벙 들어갔는데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세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이걸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은 자이도다 산자이도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뭐냐? 세례는 연합하다 하나 되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져서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간 거고요. 그리고요 거짓 나사로도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람과 같은 복을 누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피임 안에서 위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요. 부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껏 쓰고 살아먹고 그러나 나사로는 병약한 몸이었고 문전건식할 수밖에 없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도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도다.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에게는 오로지 유일한 위로역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기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에 들어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땀과 애씀을 향해서 눈물을 씻겨주는 그 상태가 뭐다? 지금 나사로의 품이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4절. 자, 제가 안 썼나요? 자,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임마누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누리는 상태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국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상,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천국에 가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아느냐? 계시록 21장. 자,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향하여서 지금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의 고통이 실제하듯이 천국도 풍요로움과 그분의 위로가 분명히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소망했도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나사로를 안고 품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가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우리가 듣고 배워가면서 예수를 영접한 낼름 그냥 예수님 나 영접했습니다. 그럼 천국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권세를 어떻게 알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 맞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도대체 그 아들의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9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들의 영,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는 것을 믿어지냐?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그죠? 수고와 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사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도이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그 은혜가 왔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는 자도로 만들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부으시는 것은 그냥 성령이 부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다른 말씀, 복받아라 그런 말씀 말고
자식 잘 되어진다, 형통하다 그런 말씀 말고 진리,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곧 그 말씀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지는 약속이,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사건은 어디서부터 온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브라함,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영원의 세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내심으로 끊임없이 이미나도 5,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를 고백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